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한 주간 우리 건강하게 지냈는데 우리 한번 얼굴 쳐다보시면서 축복하십시다.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이 신명기 12장에서부터 16장 17절까지는 거룩한 백성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관한 규정이 자세히 모세를 통해서 설교 말씀으로 선포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때에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이겠는가? 곧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일이다. 그동안은 이리저리 방황하면서 안정된 그런 삶을 살지 못했는데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면은 너희들이 이렇게 삶의 지침들이 주어지니까 예배에 제일 중심을 두고 살아가야 된다. 이것을 모세의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2장의 내용을 보면 1절부터 14절까지는 성소에 관한 규정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정하신 그 예배 장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읽지 못했습니다만 15절부터 28절까지는 제물을 먹는 규정,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살아가면서 그걸 먹는 규정에 대한 말씀을 주시고 마지막 29절부터 32절까지는 우상 숭배에 대한 경고가 나타납니다. 그동안 가나안에 이제 들어가게 되면 가나안 땅에서 섬기던 가나안 신들을 절대로 너희가 섬기지 말고 그 우상 숭배를 다 멀리하기를 바란다. 없애기를 바란다. 완전히 다 타파하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구별된 제사장 나라로서 여호와께서 정하신 장소에서만 예배를 드려야 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오늘 말씀에서 제일 강조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장은 예배를 위한 준비라고 하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아침 우리가 잠시 동안 예배의 중요함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귀한 기도 제목을 꼭 기억하시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모세는 백성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 당위성을 역사적인 측면에서 조명했습니다. 이제 12장부터는 백성들이 지켜야 할 율법 전반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첫째가 되는 일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대한 준비와 지켜야 할 일들인 것입니다. 자, 먼저 우리가 1절부터 4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전제는 바로 우상을 타파하는 일이다. 예배하기 전에 먼저 우상을 다 타파하는 일이 전제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상의 제거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에 있어서 대전제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무엇보다도 먼저 해야 될 일은 그 땅의 우상 숭배와 우상 숭배 장소를 다 파괴하고 그 죄악의 요소를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제일 중요했다는 거죠. 그 이유는 우상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으며 우상 숭배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동시에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를 다 타파해야 돼. 그 장소까지 다 파괴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방인들은 신에게 조금이라도 가까이 할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들면은 산이라든지 높은 울창한 숲을 신성시해가지고 거기에다가 섬겼어요. 그래서 가나안 신들은 대부분이 보면 높은 산 아니면 울창한 숲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들이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 위주로 생각하여 예배하는 방법이 우상임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인간 위주, 내 중심, 내 생각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우상이다. 하나님 방법보다 자기 방법을 더 우월시하는 것이 우상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상이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 오늘날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우상을 우리가 한번 몇 가지 생각해봐요. 자, 현재 우리가 당황 현재 상태 가운데서 우리가 무엇이 우상일까? 먼저는 시간이 우상입니다. 오늘 현대인들에게는 시간이 우상이라. 무엇이 그렇게 바쁜지, 바쁘다는 핑계로 우리가 주의를 못 지키고 예배를 못 드립니다. 무엇이 그렇게 바쁜지,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모든 것 다 하면서도 무엇이 그렇게 바쁜 척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지 못하는 이 시간의 우상이 오늘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주의를 지키지 못하기에 시간 우상이 가장 무서운 우상 중에 하나다. 그리고 또는 물질입니다. 물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그것이 곧 우상임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많이 우리가 생각하는 문제. 그리고 내 뜻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내 뜻. 하나님 뜻보다 내 뜻을 앞세울 때 그것이 우상임을 알아야 돼요. 오늘 8절에 보면 너희 소견대로 하는 것이 우상이다. 그렇게 하지 말라. 교회를 위하고 하나님을 위하는 것처럼 말은 다 하고서 내 뜻대로 다 하는 그것이 우상이다. 말로는 막 그냥 청산유수 교회를 위하고 뭘 위하고 예배를 위하고 세계를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하는데 바로 자기는 아니라 내 뜻대로 다 해버린다. 그것이 오늘 현대인들의 우상이다. 바로 이런 모든 것들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 전제되어야 우리가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전제되어야 된다. 내 뜻이 아닌 내가 좋아하는 그것을 적을 수 있고 그것을 결단할 수 있는 이런 결심이 진정한 예배의 승리자로 만들어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예배를 잘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본적인 삶이 바로 예배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배는 생명 걸고 드려야 돼요. 그리고 1절부터 7절 사이를 다시 보면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거룩한 장소에서만 예배를 드리도록 했습니다. 하나님이 정한 장소. 레위기 1장 7절 또 7장 38절에 보면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은 이미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과 제사 제도 중 모든 규례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지금 4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규례를 다 지켜 행하지 못하고 각 지파 또는 가족 단위로 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유랑생활한 까닭이었어요. 여기 갔다 오늘은 여기 갔다 구름이 인도하는 대로 왔다 갔다 천막을 치고 살았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는 모세가 이야기한 이제는 너희가 가나안으로 들어간다. 가나안에 들어가면은 그 땅에 들어가면은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장소에서만 예배드리도록 그렇게 명령을 하게. 후일에 그 장소가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되잖아요. 역사적으로 그것이 예루살렘 성전이 돼요. 그래서 지금도 그 주이시들은 그 예루살렘 성전을 엄청나게 좋아하고 보존하는 거예요. 물론 지금은 다른 데로 넘어가 있잖아요. 자, 그럼 왜 하나님은 이렇게 성소의 단일화를 말씀하셨을까? 왜 성소의 단일화를 말씀하셨을까?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순수 신앙을 보존하려는데 진정한 의의가 있었던 것입니다. 만일 인간이 편리한 대로 편리한 곳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보면은 서로 각자 다른 예배 방법이 되고 그렇게 되다가 보면은 순수한 신앙을 보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중구난방으로 다 돼버릴 거예요. 물론 신약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의 개념은 확대됩니다. 이제 구약 시대가 지나고 신약에 와서는 우리가 마태복음 18장 20절인가에 보면은 주님은 2 이상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함께 하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따라서 주님이 계신 곳이면 어디나 거룩한 장소가 된다. 그렇게 신약에 와서는 말씀합니다. 하지만 신앙의 순수성을 위해서 정해진 장소, 즉 섬기는 교회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일을 통한 신앙의 순수성은 오늘날에도 반드시 유지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중요하고 하나님이 허락한 성도의 모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허락한 장소,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오늘 귀찮으니까 TV 보면서 그냥 예배 드리면 되지. 주보 한 장 앞에 놓고 예배 드리면 되지. 물론 요즘 같은 어려운 환경 속에 특별한 경우가 있지만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께서 예배 드리는 이 중요함을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신가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에 최선을 다하고 예배의 승리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끝으로 8절부터 1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지시한 예배 규례에 따라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예배도 마음대로 드리지 말고 규례에 따라가지고 지시한 대로 예배를 드리라.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방법은 그러면 지시한 것이 뭡니까? 가장 중요한 방법은 즐겁게 드리라는 거예요. 예배를 즐겁게.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연합하며 가족 이웃과의 연합이 예배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7절을 봅니다. 그러면 7절에 보면은 거기 곧 너희 하나님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이렇게 즐거움이 있는 교제가 진정한 예배라는 즐거움이 있는 교제. 그 중에 특별히 레위인과 함께 즐거워하라는 말도 12절에 보면 나타나요. 그 이유는 레위인은 세상 기업이 없기 때문에 이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것은 곧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갈라디아서 6장 6절에도 보면 가르침을 받는 자와 가르치는 자와 좋은 관계를 맺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함께 하라고. 오늘 우리는 가르침을 받는 자로서 가르치는 자에게 좋은 것을 함께 할 때가 많은지 아니면 그냥 이웃이고 뭐고 나 외에는 다른 사람은 그냥 다 팽개치고 생각도 없이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지, 그러면서도 예배 드린다고 나와 앉아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한번 솔직하게 예배의 생활에 대해서, 예배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돌아보잖아. 오늘 드리는 예배가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 생각이 맞는지, 과연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보여지는지. 여러분, 예배는 생명입니다. 생명. 믿음의 선배들을 보면요, 예배 때문에 목숨 걸었어요. 예배 때문에 목숨 걸었어요. 머리 깎기도 했어요. 우리 초대교회, 우리 한국의 교우들 보면 여자분들이 예배드리러 가다가 남편들에게 머리 빡빡 깎이고 수건 쓰고 나가고, 그리고 일터를 다 잃어버리고 재산을 몰수당하고 감옥에 가고. 여러분, 예배 때문에 생명을 걸었어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예배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생명 관계입니다. 그리고 예배를 방해하면 망하게 되어 있어요. 망하게 되어 있어요. 요즘 중국의 현실을 보세요. 중국이 언제부터 기독교 탄압이 아주 강하게 시작이 됐어요. 그때부터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지금은 교회를 문 닫게 하고 예배 못 드리게 하고, 예배를 드리더라도 인간의 뜻대로 국가를 먼저 부르게 하고, 시진핑이 사진을 걸어놓고 사진을 먼저 경배하게 하고, 말이 되지 않는 짓들을 벌이고 있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배는 중요해요. 예배는 생명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예배의 생명을 걸면은 영원히 산다고 하는 거예요. 예배의 생명을 걸면. 예배가 중요합니다. 예배의 승리자가 인생 승리자가 됩니다. 예배를 회복해야 돼요. 예배의 생명을 걸어야 돼요. 저는 요즘 이 어려운 현실 속에서 가만히 기도하면서 생각이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는 것은 아닌가.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너희가 뭘 믿고 있느냐. 사실 어쩐 면에서는 교회가 가장 안전한 곳이에요. 다 하면서 자기 할 일을 다 하면서 예배 생활만 딱 움츠러드는데 하나님 그거 원하지 않아요. 가정에 앉아서도 철저하게 예배를 드리시고 무슨 일을 하든지 예배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생명관계, 그것이 없이는 우리는 죽는 거예요. 영원히 죽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으로 오늘 12장 32절 마지막 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이 끝납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과감하지 말라. 과감하지 말라. 보태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 하나님 앞에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오늘 현실 속에서 나타나는 이 환경을 이길 수 있는 여러분의 메시지가 되시고 힘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어떠하든지 하나님 앞에 예배의 승리자가 되게 해달라고,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승리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내 주의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성도들 중보해야 될 모든 참 어렵고 힘든 성도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서로를 위해서 우리가 중보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세계를 위하여, 이 미국을 위하여 우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합심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귀한 은혜를 더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금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붙잡아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어떠하든지 이 어려운 세대 위의 환경 위에서도 우리는 예배의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배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그 생명관계를 저희들이 유지하며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내 뜻을 다 버리게 하여 주시고 즐거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이 일을 위하여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붙들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주신 그 사명을 이 시대에 올바로 감당해 갈 수 있도록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옵기는 아버지 믿음이 연약하고 또한 아버지 힘들어하는 우리 교우들 어려운 이 시절에 아버지 하나님의 병마로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이 약해져서 여러가지 나태한 자리에 이르는 우리 아버지 교우들 하나님이여 붙잡아 주시고 새롭게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회복하게 하시고 기도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회복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능력의 사람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순교하고 있는 저 중국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저희여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회개하며 아버지 복음의 문을 다시 열 수 있는 이런 아버지 은혜를 더딥혀 주시옵소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도 성일의 하나님 큰 기쁨과 즐거움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강하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세상으로 그저 아버지 하나님의 적당하게 아버지 하나님의 저희들의 모든 삶을 맡겨드리는 이런 아버지 무지한 자들이 되지 말도록 아버지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우뚝 서서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모든 일에 함께 하시고 기도의 용사를 아버지 하나님의 더 많이 보내주시고 주여 능력의 일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 교회를 통하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신명들 특별히 우리 하나님 앞에 직분을 맡은 우리 장로님들 우리 안수 집사님들 우리 권사님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소명감을 주시어서 이 귀한 일들 앞에 부끄럽지 않는 이 믿음을 가지고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승리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어린 영혼들 또한 아버지 영혼권에 있는 우리 EM의 모든 젊은이들에게도 놀라운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저들의 영혼이 이를
때에 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아버지 예배 생활에 우리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을 주께 맡겨드립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셔서 지금까지 세파많은 이 시대에 오늘까지 우리를 남겨두시고 서게 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우리의 생명을 지금까지 부여케 하셨사오니 남은 생에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게 하시고 이 오늘의 어려운 현실 가운데 저희들이 기다리며 인내하며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마음속에 우리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또 우리 옆에 있는 이웃들과 또 모든 힘들어하는 영혼들을 사랑하며 함께 격려하며 기도하는 이런 귀한 우리 모든 교회와 교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도 주님 존전해서 또 기도하는 우리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마음껏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날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도 복된 성일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어느 장소에 있든지 간에 우리가 예배드리며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7월이 지나고 8월이 되었사오니 하나님 8월 한 달도 우리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저희들의 모든 삶이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